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가정의 축복이 임하고 가정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사르밧은 시브리어로 바로 차로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렙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렙타는 뭐냐면 부어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어넣다. 그리고 염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 시온과 두로 사이에 있던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르밧 과부는 이곳에 살고 있는 과부였으므로 그와 같은 그 의미를 또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의 염려와 생활에 풍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태로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이 과부가 처해 있는 상태들과 비슷하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바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합은 이스라엘 왕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징계와 또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부분에 살아가는 한 이름 없는 과부의 가정 안에서도 생명의 이기, 삶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과중된 상태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은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세벨이라는 이웃 나라의 바알의 딸을 자기의 공주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 어떤 이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 시도의 부분만 아니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결코 부강한 나라는 되지 않지만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에 기쁨을 던져주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더불어 아합 왕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시대적인 정황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이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나라 이세벨, 곧 그 아내가 가져온 이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었죠.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아합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생활하는 사람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시는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 안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가뭄, 하늘의 문을 다 닫아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 엘리야가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적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
곧 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명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이 다 가고와가지고 더욱더 가난이 극도로 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렙과 가부가 외아들 그 아들 하나와 마지막으로 떡방조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그냥 죽자. 이런 이 행위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믿음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물과 또 떡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먼저 선지자에게 드리는 행위 또한 먼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먹을 것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그 이후에 또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죽게 돼요. 이상하게도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묵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돌아와서 어미에게 보이죠. 근데 이 보이는 그 순간 죽었던 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엘리야가 누군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스토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사브락 가부는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나는 이 부분 속에서 바로 엘리야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기류에 있었던 이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일들이었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에게 먼저 떡 한 덩이를 드리고 만들어서 주고 물 한 그릇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때 아닌 전쟁이 일어나고요. 때 아닌 태풍이 일어나고 어떤 지진과 어떤 파멸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치게 나가면 백성들은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안에서 이 21세기의 말로 가운데에도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희한한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에 가장 비극은 뭘까요? 전쟁 하나 일어나면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든지, 지고 있는 거든지, 사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사상자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시대와 하나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의 가정에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안에서 오직 내가 실수가 안 했어도 고통이 오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통이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요구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그 상황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연적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연적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피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빗대어서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하신 왕은 누구? 바로 곧 선지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뭐냐면 바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맥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락 속에서 그 중간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고통의 순간이 있었어요. 노마로부터 극진한 고통의 순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혼탁한 그러한 정신적으로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던 그 시대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 마땅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마땅합니다. 아유, 내일 구할게요. 내가 형편이 좀 풀리면 내가 구할게요. 내가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점점 믿음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희는 먼저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먼저라는 것. 먼저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 볼 때는 어떻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가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줄 게 없는데? 왜 줄 게가 없는 거죠? 왜? 아들과 나와 그 한 끼 정도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식량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들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먼저 가져와라. 이거였어요. 그 모습과 이 태도를 통해서 바로 하늘문을 닫혔던 그 시대 안에 하늘문이 열리기 전까지 이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항상 풍족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는 내가 잘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요. 내가 실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원하던 모든 삶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낮춰야죠.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기회에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땅들이 가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가정 한 만큼은 기름과 이 어떻게 먹을 식량이 멈추지 않고 항상 이 항아리에서 꺼내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채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꺼내면 채워지고 꺼내면 채워지고. 어떤 논밭에 의해서 퉁년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항아리 속에 그냥 꺼내면 꺼낼수록 그냥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단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쓴물이지만 그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단물과 생물, 살아있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내가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초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먹을 것 행복하고, 내가 먹는 걱정도 않고, 그냥 내 아들하고 부족하게 하나씩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된 거예요. 남들에게 줄 수는 없지만 자기 형편은 다 먹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후반절을 보니 어딘가?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또 한 번 이 여인으로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위기가 찾아오실까? 왜 위기를 또 죽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끝장에 뭐냐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어떻게요? 아노라. 24절 말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엘리야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종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가 함께한 거하는 그 자체를 이 여인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하나씩 시간이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여인이 뭘 가장 사랑할까? 뭘 가장 귀중하게 여길까? 라고 했을 때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왜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처럼 어떻게요? 섬기지 않았을까? 감사한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탁 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부의 입장에서, 가부의 어린 입장에서 오직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자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 아들을 살려줘서 가부의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생명을 엘리야가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 생명이 죽었던 생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부터 얼마 못 산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됐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형편과 다 열어줬다면 이제는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해서 그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 그냥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격려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믿음의 고백과 영적인 사람의 성숙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후에 받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축복이다.
이 축복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적인 문제도 다 어떻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되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여러 환경들을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